오늘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기서 1절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식 때 낭송하던 송영구였습니다. 송영구. 그래서 사회자가 여호와께 감사라 하면 이제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입니다.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인자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또 인자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2절과 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뭐 해야 된다? 감사드려야 된다네. 감사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또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뭘 드려야 된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 심지어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감사를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모아들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옥 갈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릅시다.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거기서도 뭐 하겠다고요? 전도하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목의 마을은 다 구원받을지어다. 또 아목의 마을은 다 구원받을지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에서유를 창조하시니까 그러실 수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거기서도 전도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멋진 인생을 꿈꾸지만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잘 될 때나 또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뭐 어떤 경우에 있을 때에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걸 여러분이 늘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시편 107편 4절과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모든 인생이 처한 상황을, 처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뭐라고요?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 사람들 대부분이 광야 사막길에서 뭐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4절. 우리가 지금 어디서 있다고요? 광야 사막길에서 뭐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뭘 찾지 못했다고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광야 사막길이고 사람들 대부분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또 뭐예요? 줄이고 목이 말라 있어요. 결국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많은 영혼이 방황하고 있구나.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거주할 성읍이 어디겠어요? 결국은 나그네와 행인이 천국인 거죠.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또 줄이고 목이 말라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자아성취를 하고 해도 줄이고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에베레스트 산, 그 멀쩡한 사람들이 그 산 올라간다고 하다가 그 올라가서 꽁꽁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꿈꾸는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 따발을 좀 맞아보고 싶어요. 또는 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제 감사하겠지. 돌아서면 또 그때부터 또 근심 걱정, 불평불만하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망망대해서 목이 마르다고요 바닷물을 퍼마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갈증을 느끼며 살게 되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 생명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수. 생명수. 이 생명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인생의 목마름은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부처님을 믿는다고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여타 종교를 믿는다고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시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게 뭐가요? 생명수의 강이.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이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마다 새벽자단 나오셔서 이 생명수를 마음껏 드시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정명순 장로님은 생수를 드시고 계신데 좋습니다. 하여간 풍성하게 드시고 가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그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했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데요,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떤 한 종교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부처님 믿어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 어느 교주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구약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죄인이야, 내가 메시아 구원자 보내줄게. 이게 구약 39권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 구원자 예수가 왔어. 너희들 그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와. 재림 예수. 이게 성경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오늘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종교 노래하려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나라가 산신령 믿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냥 화장실 신도 있고 부엌 신도 있고 별신이 다, 잡신이 5만 가지 잡신 다 있었잖아.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 오직 구원자,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생명수, 이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거주할 성읍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르짖는 삶. 부르짖는 삶.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방황하는 인생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 우리는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아, 그렇구나, 내가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 방황을 멈추는 길은 따라합시다.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랬어요.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아파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건 공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공식.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누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고, 응답해 주시는 건 누가 해주실 일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 사막길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요. 광야 사막길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마른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드린 몸 찬양단이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비전센터 모든 공사가 안전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